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임재하셔서 죄인된 저희들이 무릎 꿇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2022년도 벌써 3주째 주일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항상 우리 성도들을 굳게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어우러지는 어려움 속에 격리와 거리두기, 질병의 반복됨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또한 가족들의 모임과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강인함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예배 이외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원하는지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여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 늘 세상에 속하여 지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많은 목표를 세우고 새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세운 목표들을 가볍게 망각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더욱더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모퉁이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에도 잘 지켜주신 우리 성도들 더는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큰 은혜 부어주셔서 올해도 모든 어려움들을 떨치고 잘 일어설 수 있는 모퉁이돌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되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큰 노력을 하시는 목사님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며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또한 더욱 지켜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이 지나 회복되는 가운데 다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시작되고 고난이 지속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회 및 세상의 혼란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통해 극복하고 우리 주 대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보실 텐데 우리 같이 암송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뭐 암송이 안 되신 좀 힐끔힐끔 보시더라도 우리 한 구절 좀 그 말 구절 생각하시면서 같이 천천히 같이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선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물이 비우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시편 23편은 정말 귀한 우리가 시고 찬양이 옳습니다. 암송을 하시면 굉장히 신앙생활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해리 트루만입니다. 이 트루만은 대통령에서 퇴임을 한 다음에 자기 고향이 미주리 주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트루만이 자기 그 기념 도서관에 갔는데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그 도서관에 이렇게 방문한 것입니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트루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희같이 어릴 때 아주 인기 있는 반장이셨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트루만이 대답을 합니다. 정반대란다.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이 없으면은 맹인 같고, 그다음에 재주도 없고, 운동에도 소질이 없고, 또 누가 큰 소리만 쳐도 이렇게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겁쟁이였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트루만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믿었어.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었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노력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루만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트루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대통령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루만은 시편 말씀에 따르면 잔에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 트루만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 트루만 이후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미주리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런데도 이 미국 대통령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루만에 대한 여러 이렇게 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기 중에 그 책 제목이, 평범한 인간의, 비범한 리더십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루만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리 트루만 앞에 32대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루스벨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운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3일에 7명에다 보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에 4번이나 이렇게 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죠. 우리 때는 다 행운의 편지를 다 우린 받은 적이 다 있었어요. 이 루스벨트가 4번째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때 부통령이 해리 트루만입니다. 원래 루스벨트가 4번째 대통령에 이제 할 때에 부통령을 해리 트루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건 지지했었습니다. 근데 해리 트루만이라는 사람의 존재조차 루스벨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그 속해 있는 그 정당에서 다른 트루만을 좀 밀고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 게 있어서 루스벨트가 할 수 없이 그 트루만을 부통령으로 그가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에 루스벨트가 4번째로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그때 부통령으로 이제 출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벨트가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루스벨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만이 졸지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때가 1945년이니까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이제 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트루만이 2차 대전을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승리를 이렇게 막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트루만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라 상황이나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하면은 상대 당에게, 이렇게 너무 택도 아니게 굉장히 이렇게 여론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여기서 밀리고 있었는데, 선거를 치렀을 때 선거에서는 트루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이 아주 이렇게 큰 역전이 일어난 선거가 바로 해리 트루먼이 두 번째 재선할 때 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은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그냥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군인 생활과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어렵게 해서 미국 대통령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1등은 링컨이죠. 그래서 이 해리 트루먼은 한 5번째나 8번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은 그가 쭉 지나온 여정이나 그의 삶과 대통령 되는 과정을 놓고 볼 때에 그의 잔해에 넘치는 충만한 풍성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트루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목자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해 넘치는 복을 채워줄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잔을 넘치게 하는 거죠. 잔을 넘친다는 것은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냥 겨우겨우 간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잔이 채워 넘치도록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 이 잔이 넘친다라는 말은 그는 잔치상과 어울리죠. 잔치상이 벌어질 때에 사람들이 잔에다가 이렇게 술을 붓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은 새 번역 성경에는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양들이 아주 이렇게 푸른 풀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는 것을 잔치상을 베풀어 줬다라고 지금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상을 베풀어 줬는데 어디서 잔치상을 베풀어 줬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이 잔치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목자들이 여름이 되면은 그렇게 양을 데리고 저 산지에 있는 여름 방목장으로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높은 산지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계곡이나 골짜기 같은 그런 데를 지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또 가는 그 골짜기에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계곡과 골짜기와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마침내 산 높은 곳에 있는 여름 방목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 여름 그 방목장에서 목자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이 이렇게 풀을 딱 뜯어 먹습니다. 풀을 뜯어 먹을 때 저 계곡 아래쪽에서는 맹수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맹수들이 눈에는 그들이 아깝다.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런 그 아슬한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골짜기에서 멀리 그 풀을 뜯어먹고는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표현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맹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목자가 양을 이렇게 풀어줘서 양들이 아주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 성경에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 형태로 우리가 근데 얘기 형태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는 이야기 형태로 많이 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원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잘 아는 것이 요셉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과 의해서 되기도 하고, 뭐 다윗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뭐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경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야기가 많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삭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대표하는 사건이 딱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삭이 그 블레셋 그랄 지역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방인의 서름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이방인이니까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핍박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삭이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서 이삭이 아주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소나 양떼를 키우는데 그 소나 양떼가 아주 큰 떼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에서 질투심을 가졌어요. 질투심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소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얻기 위해서 운물을 이렇게 팠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서는 그 운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운물을 팠습니다. 운물을 팠는데 블레셋 목자들이 또 몰려와서는 그 운물을 또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한데 이삭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물을 팠습니다. 세 번째 운물을 팠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삭은 운물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 말씀을 보는데 이 목자들, 중동에서의 목자들이 이 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건기 때는 물이 완전히 마르기 때문에 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물을 파서 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운물을 팠는데 두 번 다 이렇게 뺏기고 세 번째 비로소 이 운물을 지가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이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굉장히 서름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아마 그 이제 고생해서 운물을 팠는데 다 빼앗겼을 때에 그 가운데 얼마나 원통한 많이 피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이렇게 좀 흘렀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 이삭의 편이 되셨어요. 그 모든 것을 그 땅의 주인이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삭을 핍박하고 수모하고 내쫓고 아주 이렇게 온갖 그 구박을 했는데 이 더 이상 이삭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 그들이 아는 거죠. 그들을 알아서 이제 우리가 얘 이삭을 대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삭에게 찾아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서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서로 우리가 이렇게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막 구박하고 핍박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없어서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와서 이삭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평화 조약 맺어주세요.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서 완전히 역전시켜버려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자로 상을 차주시고 그의 상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그 높은 산지에 여러 목장이 끌고 데리고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 맹수와 그 계곡의 위협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풀을 쫙 먹고 뜯을 때 밑에서 그 골짜기에서 맹수들이 저거 내 양을 먹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라고 아쉬워해서 막 이렇게 군침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맹수의 공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맹수들은 그 여름 방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들을 틈을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표범이 개를 이렇게 포획하는 그 어떤 영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그 집 앞에 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새벽 한 3시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깊은 밤중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표범이 주택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주택가로 내려와서는 집 문 앞에 있는 개를 이제 이렇게 사냥하려고 개에게 접근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어슬렁, 슬금슬금, 그런 말이 너무나 적합해요. 이 표범이 정말 그 개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느릿느릿, 슬금슬금 이렇게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장면이 그 CCTV에 찍힌 거예요. 집 대문 앞이니까 아마 CCTV를 설치했겠죠. 그래서 CCTV에 찍혔습니다. 처음엔 정지 화면인 줄 알았어요. 표범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 화면인 줄 알았는데 그 CCTV에 그 시간을 표시하는 숫자 계속 올라가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 표범은 마치 정지한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딱 개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조용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자고 있을 때 제가 좀 장난친다고 저도 슬금슬금 접근을 합니다. 근데 한 2발짝 떼면 다 눈치챕니다. 우리 주인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안 낸다고 하는데도 이 짐승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제 금방 이제 눈치를 잠을 깨더라고요. 근데 이 표범이나 이런 호랑이는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이어서 발에 털이 나 있고, 그다음에 그 발톱을 이렇게 숨길 수 있죠. 그래서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표범이 개를 딱 사냥해 가는데 제가 10분 정도를 그 표범이 완전히 슬로우 비디오 중에 초슬로우 비디오로 정말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더라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말이 10분이지 10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특히 먹이를 앞에 두고 10분은 꽤 긴 시간입니다. 그 영상물로 10분이지 그 앞에 이미 표범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표범이 개를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개의 목덜미까지 거의 다 갔어요. 정말 조용히. 개는 아무런 눈치 없이 편하게 잠자고 있어요. 목덜미까지 표범이 딱 접근했다가 와 있다가 표범이 개의 목덜미를 확 낚아채버렸어요. 개가 그때는 벌떡 일어났지만 그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개가 목줄을 메고 있어가지고 표범이 개 목줄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줄이 개를 살려준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우당탕탕 하니까 근데 그때 주인이 이제 문을 열고 나왔을 때에 이제 표범은 그때 도망쳐 버렸어요. 다행히 개는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맹수들이 정말 틈을 노려서 정말 야금야금 정말 슬금슬금 자기 사냥물을 향해서 접근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정말 교묘하게 정말 능수능란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야금야금 접근해 들어오죠.
우리 목덜미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자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이 원수들은 교묘하고 능수능란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방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맹수들이 다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수들은 틈을 엿보고 있어요. 맹수들은 시력이 되게 좋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멀리 보고 소리도 잘 듣고 냄새도 잘 맡습니다. 그가 목표로 했던 그 사냥감의 목표물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다 살펴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연약한 양이나 다음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난 양에 대해서 그 예의주시하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목자의 보호 반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보호 반경을 벗어난 양이 딱 포착이 되면은 이 맹수들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양의 목덜미를 확 낚아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 양은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사탄은 그 원수 사탄의 공격은 아주 교묘하고 능수능란하고 틈을 봐서 탁 낚아채 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원수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목자 되신 그 목자의 보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보호 반경을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원수 사탄의 그냥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하셨어요. 맹수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밀을 타작하듯이 너희를 이렇게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그래서 너가 그 사탄의 원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죠.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다 낚아채려고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가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께서 기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양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실 거죠. 원수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셔야 되죠.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비대면이라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들으시는데 영상 예배 드리신 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만큼 한 사람이고 저 어릴 때 다 예배 다 드려본 사람이에요. 예배당을 가도 이렇게 우리는 교회 한 층 있지만 한 층 있고 중산층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수록 저는 예배 자리를 이렇게 지금 신앙이 없을 때는 항상 위에 가서 예배드려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듯이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배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앙이 생기면서 예배 자리에 자꾸 참석하게 되죠.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배 자리를 자꾸 이렇게 빠지게 만든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약물에 붙어 있어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원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고 이 코로나서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고 주님의 말씀에 꼭 붙어 계셔서 원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어서 승리하시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원수 형제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가 목자 목녀들과 함께 하만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MT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폐교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교회와 기도원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운동장이었던 곳에는 그 풀밭을 쫙 깔아놨어요. 풀밭을 쫙 깔아놓고 그 마당 주변으로 이렇게 나무들도 이렇게 심어놨어요. 조경을 잘 하셨어요. 그 목사님과 가족들이 아주 조경을 잘 하셔서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야외에 푸른 풀밭에 또 이렇게 저녁에 해가 이렇게 져서 아주 선선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막 불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이렇게 그죠? 푸른 풀밭에 저녁에 산산한 공기가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꿈꾸는 거의 그런 로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깃국, 삼겹살 구워 먹기 되게 좋은 장소. 그래서 우리도 그때 가서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교회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것입니다. 축사가 있어서 소를 키우는가 봐요. 소를 키우니까 이 냄새가 일단 좀 세게 났고 냄새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때 뭐였죠? 파리떼에서 파리떼. 파리떼가 엄청나요. 우리 저녁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고 하는데 파리떼가 워낙에 날려들어서 식사를 좀 뭔가 품이 있고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좀 뭐 빨리빨리 먹기 바빴어요. 그냥 부랴부랴 식사를 하고 이제 빨리 실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부산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본고 안에서 막 즐겁게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얘기하다 중간쯤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봤어요. 전부 다 기겁을 했어요. 본고 천장에 파리떼가 새카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 기겁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본고에 문을 열어놨으니까 파리떼까지 다 들어와서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잠깐 휴게소에 들어가서 다 파리 다 날려보내고 그때 부산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딴 거 기억 안 나, 파리떼만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 축사, 가축을 키울 때 여름철에 해충, 파리떼, 모기, 찐득이 이런 것이 그 가축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양들에게 있어서 맹수도 원수지만은 이 해충도 원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해충들이 그 양떼들에게 막 달려듭니다. 양에게 있어 특별히 아주 해악스러운 것은 코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종류인가 봐요. 코파리인데 이게 막 얼굴 주위를 막 날아다니면서 막 윙윙윙 거리면 아주 귀찮게 한답니다. 이 코파리가 그 양의 코에 그 촉촉하고 아주 그 이렇게 그 끈끈한 그 점막에 이렇게 알을 낳는다. 그 알을 낳으면은 그 코파리 알이 그 콧등을 그 콧구멍을 통해서 그 알이 까거나 그 알의 그 유충 또는 그 기생충이 떨어지면은 이것이 그 코를 통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은 아주 양에게 극심한 자극을 주고 아주 염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양이 뭐 견디기 힘들어서 막 이렇게 머리를 뭐 나무나 바위나 막 이렇게 막 사정없이 들이박는답니다. 또 아니면 땅에다가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문지르는다는 거죠. 그 나무 숲에서 막 구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고통이 심한 양들은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막 날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한답니다. 목자가 이 해충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리브, 감람류에다가 뭐 유황이나 아마유 이런 것들 기름을 섞어서 양의 머리와 코에 이렇게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방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해충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그 해충에 감염했던 그 양들이 그렇게 날뛰던 양들이 그렇게 기름을 발라주면 그렇게 조용해진답니다. 그죠? 그 해충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이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름철에 양들에게서 전염병이 생긴다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양에게서 전염병이 온 병이 굉장히 전염병이 생긴답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해충을 통해서 전염되는 거죠. 양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문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랑의 표시고 뭐 애정의 표시인가 봐요. 서로 막 이렇게 머리를 문대는데 그 머리를 문댈 때 이 온병이 이렇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맞대서 전염되기 때문에 그러면 양떼에 막 그냥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거죠. 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이 아마유와 유황을 섞은 이 기름인 것입니다. 이 유대 지역, 이 중동에서는 올리브 나무 많으니까 올리브에다가 아마유나 유황을 또 섞어서 이렇게 머리에서 기름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머리에 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양들을 전염병이 이렇게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심한 양들은 그 약물통을 사서 거기다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약물통에 담가서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해충으로부터 양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원수는 맹수만이 아닙니다. 해충같이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들도 양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큰 원수들도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소한 일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것들, 하찮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듯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일로 인해서 나의 평안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큰 원수만이 아니라 해충같이 작은 것, 사소한 것이 우리를 괴롭힐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줘서 해충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우리가 이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부어져야 되죠. 우리 마음에도 부어져야 되고 우리의 머리에도 부어져야 되고 우리 온몸에 부어져서 해충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를 예방하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맹수와 같이 큰 문제든 해충과 같이 작은 문제이든 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기름을 부을 때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이럴 때 양의 기름을 부은대요. 이 양들은 순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짝짓기 할 때는 그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간혹 싸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때 한번 싸우면은 머리가 깨지도록 이렇게 싸운답니다. 이 소리가 너무 커서 한 1km 바깥에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은 머리가 깨져 죽기도 하고 막 죽을 때까지 싸운대요. 하여튼 미련한 놈들이라 막 싸워요. 이때 이 양들이 싸울 때에 좀 잘 싸우는 놈들한테 목자가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머리에 기름 발라주면 서로 들이받다가 미끈덩 하고 쓱 비껴지는 거죠. 뭐 몇 번 닿다가는 서로 뻘쭘해지는 거죠. 그래서는 몇 번 박다가 서로 쳐다보고는 이렇게 안 박는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서로 가운데 싸움을 좀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과 좀 이렇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툴 때가 있고 우리 사람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 이렇게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 간에 또 사람들 간에 우리가 서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이게 참 세상과 좀 다른데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성도들 간에 싸움도 있고
어느 날 되면은 그냥 그 싸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술을 진탕 먹인 다음에 그냥 문을 꼭 잠가서 줘야 되네. 술 먹으면 좀 화해가 되는데 얘네들은 술도 안 먹으니까 맨날 싸우면 화해할 줄 모른다. 우리 옛날 목사님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이게 진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법정까지 싸우게 되는 거죠. 또 서로 간에 뭐 원수 질 때까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큰 일들도 아닌데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우린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 하면 세상의 사탄과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원수와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늑대나 하이에나 그 맹수와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양과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이죠. 세상의 원수와 싸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는 삐걱삐걱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죄성을 감추는 것이, 그 누르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그 성령으로 이렇게 덮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과 우리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도 기름이 없으면 삐걱삐걱 거리고 이렇게 기계가 마모해요. 근데 기름에다가 윤활유를 이렇게 첨가해주면은 이제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훨씬 더 풍성하게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목자가 주인이고 양은 목자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상을 차리는가 하면 목자가 양에게 상을 차린다. 목자가 양에게 지금 잔치상을 차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잔치상을 차리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양이 목자에게 하는 게 맞나요? 목자가 양에게 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양이 목자에게 하는 거예요. 목자는 주인이고 양은 그의 소유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를 비치면은 목자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죠. 근데 지금 주인이 종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종이 주인에게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상을 차려주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주인이 종에게 상을 차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상을 받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투정하고 이것이 맛이 있네, 맛이 없네, 막 이렇게 투덜투덜 되는 거죠. 내가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을 차려줘야 되죠. 종인 내가 주인에게 상을 차려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상을 차려주니까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밥상이야. 어떻게 종이 주인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주인이 종을 위해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상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죠.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주인이 종에게 그 목자가 양에게 상을 베푼다는 의미는 목자가 지금 양을 데리고 그 산지에 풀밭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양에게 그 푸른 꼴을 먹이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까지 올 때에 험한 계곡도 지나야 되고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맹수의 공격을 막아가면서 그 푸른 풀밭까지 마침내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푸른 풀밭까지 온 그 과정을
주인이 목자가 양에게 상을 베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10년 동안에 망명을 하기도 했고요. 다음에 미친 척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고, 또한 여러 사람들도 사울이 다윗 때문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잔이 넘치도록 다윗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치를 때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개선해서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왕이 그 장군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죠. 잔치를 베풀고는 이렇게 장군을 이렇게 부릅니다. 장군을 불러서는 탁 나의 잔을 받게 다 하죠. 잔을 딱 장군이 탁 하면은 이 왕이 이렇게 잔을 이렇게 부으면서 딱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나의 소중한 장군이요. 이번 전쟁에서의 그대의 공을 내가 잊지 않겠소. 자, 잔을 받으시오. 잔을 줄줄줄 잔을 넘치도록 잔을 부어주는 거죠. 그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은 뭡니까? 왕이 이 장군을 사랑한다는 표현. 이 왕이 이 장군을 칭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죠. 그럼 장군은 그때 감개무량해서 황공하옵니다. 이제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남은 여생 왕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잔이 넘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윗에게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 사울과 싸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너가 사울을 네가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거 너가 다 참고 내 때를 기다리고 내 원하는 대로 네가 인내하고 기다렸구나. 내가 너 수고 내가 다 한다. 너 이제 유대의 왕이 되었고 조금 있으면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그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잔을 내가 넘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마침내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면서 그에게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맹수와 같은 원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틈틈이 노리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맹수 못지않게 해충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원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해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잔이 넘치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가운데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하실 그 주님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 말씀 따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 우리의 잔치를 베푸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원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더불어 승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을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